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신명기 16장 21절부터 우리 21절부터 오늘 17장 13절까지 약간 시작점만 좀 다른 거죠. 신명기 16장 2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21절. 거기에 동그라미를 좀 치시죠. 아세라상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21절. 그 다음에 22절에 주상을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그 다산 종교의 전형적인 소품입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사당 안에 안치되어 있어요. 이 아세라상, 이 주상들이요. 근데 이것들은 부서져야 했던 대상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요. 21절 함께 보실까요? 21절에 곁에 거기 한번 밑줄 그어두시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 세우지 말고 주상 세우지 말라. 곁에라는 거예요. 곁에. 거기다가 여러분들 좀 기록해 놓으실까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어디가 우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있고요. 그 바로 곁에 아세라상과 주상이 있다고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죠. 혼합주의,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재물과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라는. 우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향유하고 싶어요. 세상도 향유하고 싶고 하나님도 향유하고 싶고. 하나님은 이런 면이 있어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은 이러한 면이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또 어느 지점으로 가게 되면요. 그 두 가지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되는 그 지점이 있다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보세요. 이 제단 곁에 무엇을 아세라상과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혼합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또 그와 유사한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지만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어제 그 하심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왜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답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미숙했다고요.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게 네 땅이야 라고 했습니다. 12장 7절. 하나님께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 12장 7절에 여기가 이제 네 땅이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13장에 어떻게 되죠? 13장에 그 땅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훌쩍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와이프 뒤에 숨어가지고 몸 보존해 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런 그 미숙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숙했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네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거예요. 분리였어요. 분리와 떠남이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민족의 시조라고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은 어디와 가까울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와 우르 지방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 바벨탑이 쌓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다고요. 뭘까요? 떠남과 분리예요. 뭔가 세퍼레이트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그 떠남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이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조카 롯가의 어느 지점에 가니까 분리가 이루어지죠. 세 번째는 뭘까요? 예,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사라를 토가야 난다고 그랬는데 이 조급증 때문에 조급증으로 얻어낸 어떤 세상적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것처럼 곁에 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게 하십니다. 네 번째 뭘까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 이삭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떠나 보낼 것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인데 어떻게 떠나 보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치열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이삭아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나요? 미리 예배해 두셨던 여호와 이레 그 양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양을 통하여 번제를 받으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는 모든 과정에 빠지지 않았던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예, 분리와 떠남이에요. 오늘 보세요. 어디에 실패하지 마라? 이 떠남과 분리에서 실패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경계가 모호하면 혼합주의가 됩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지금 혼합주의에 따르게 돼요. 여로보암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하심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아시죠?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였나요? 여로보암은요, 학자들이 딱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날짜 바꾸고 제사장 마음대로 뽑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은 혼합주의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이고요. 이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다 틀렸어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됩니까? 혼합주의가 됩니다. 오늘 21절에서 시작되는 이 성경이요. 실은 1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17장 1정도 혼합주의의 한 단면이라고요.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지금 뭐가 혼동됩니까? 자, 아주 이질적인 것, 온전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로 막 가져온단 말이에요. 재물도 혼합주의. 뭔가 경계가 모호해져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행위냐면요.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모욕.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인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말라기서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함께 보시죠. 우리 이제 구약도 말라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죠. 말라기 1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7페이지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이요. 제가 말라기서 설명드릴 때 이 사람들이 이때쯤 되니 지금 분열왕국 지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고생을 하니까 뭐는 안 한다? 예, 대놓고 우상숭배는 안 하더라 라고 말씀드렸죠. 예, 대놓고 막 우상숭배 안 해요.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망했고 그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근데요, 이들이 빠진 게 있어요. 예,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의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혼합주의의 다른 형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였다면 이제는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냥 모든 게 형식주의입니다.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6절과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야,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그거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질적인 것을 성소로 가져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형식에 빠진, 모든 예배가 형식화된 또 다른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억지로 합니다. 실은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요, 11조도 막 안 내고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11조도 안 내고 아까워서 못 내고,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아까워서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 와이프가 또 그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그 메시지가 저한테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11조 부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알면서도 막 이게 막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어떻게 하면 제일 적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제일 나에게 불리하지 않게 드릴까? 결국 뭘까요? 거기 다시 한번 돌아오실까요? 22절. 예, 자기를 위하여. 22절. 자기를 위하여.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이게 실은 하나님 곁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고 아세라상이 있는 거고 주상이 있는 거고요.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욕망이 거기를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그 영역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녀들 대학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몸 편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는 겁니까? 내가 좀 뛰어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높아져야 한다면 우리가 분리되고 또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 그 혼합주의가 어떤 식으로든지 발현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들의 분명한 경계를 또 그것으로부터 분명한 떠남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7장 2절부터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사람들 뭘 잘못했을까요? 3절에 죄의 명이 나와 있습니다. 죄명을 함께 읽어보시죠. 3절 시작.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죄 졌네요. 그죠? 몇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까?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오늘 굉장히 자세하게 이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결론부터 한번 보고 보는 게 좋겠어요. 자,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맨 마지막 단락인데요. 손을 댈지라 그 다음 너는부터 읽죠. 시작.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악이 너희 중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은 후반부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12절 뒷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죽여부터 시작.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자, 오늘 실은 세 단락이죠. 하나 종교적 혼합주의와 오늘 본문에 두 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그 혼합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분리와 떠남이었어요. 뭔가 제거되고요. 떠나고 분리시키는 거였죠. 그 분리라는 어떠한 그 키워드가 지금 오늘 본문 두 단락에서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뭐 해라? 정확하게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모호해진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바쁜 것 때문에, 내 바쁜 일상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도 관심 두고 있는 것 때문에 실은 신앙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와르르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진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탱해 보려고 하니 이게 명확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회복이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뭐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뭔가 신앙이 뭔가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우선순위가 확 뒤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얘기하는 건요, 지금 모호해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경계선을요, 아주 또렷하게 하라는 거죠. 그 악이 있으면 악을 그냥 안고 가지 말고,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들을 죽여서라도 그냥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호한 지점, 여러분들이 아직 계속 갖고 있는 악이 있다고, 알면서도 갖고 있는 악이 있다면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 정말로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분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악, 그 죄악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야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게 제명시키는 거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안 하죠? 그냥 뭐가 잘못해도. 완전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발언을 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내가 품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대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 오늘 뭡니까? 굉장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악들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함께 볼까요? 자,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죠. 남녀 구분 없어요. 남자와 여자. 이게 비단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까요? 예,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4절. 자세히 조사합니다. 자세히 조사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6절이요.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성문으로 끌어내라. 근데 거기 계속 반복되는 거 표현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와 여자를 돌로 치고 남자와 여자가 계속 반복되죠. 근데 하나만 본 거예요. 자, 5절. 성문으로 끌어내라. 왜 거기다 제가 표시를 했을까요? 성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공무가 처리되는 공간이에요.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는 공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지 말고요.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는 공간. 아주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대상의 차별이 없어요. 그다음에 자세히 조사해야 돼요.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 증언이. 그리고 공무가 처리되는 아주 투명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야 돼. 만약에 그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 사람은 살인죄를 자기가 지게 되는 겁니다. 이 증인이 자신의 사적인 복수를 위하여 거짓 증언을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무고한 자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절차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절차가 있고요. 실은 가정에서도 이런 분명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때 단순히 부모의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내는 작업 이런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괜히 또 이거를 막 오늘 애들 막 붙잡고 막 잡는 데 쓰지 마세요. 네, 이것들은 첫째 계명을 어겼을 때요. 이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또 담임 목사가 자기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을 막 처리하는데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이것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영적인 시스템이 계속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하여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완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옆에다 두는 거 뭘까요?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 직장이 너무 일이 많아. 그리고 아니면 내가 관심 두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건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시간을 더 투자하는지를 보며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작동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단계를 통해 어떻게 돼? 우리 안에 있는, 가정에 있는 악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실은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혼합주의의 가장 문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다른 것들, 나의 욕망과 내가 바램과 내가 온통 관심 쏟고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관심사 뭐였을까요? 마지막 순간엔 이삭이었다고요. 근데 이삭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사업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받은 직장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내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거든요. 근데 완전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그것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 뭐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그 악은요. 악은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라고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저에게는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각자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안에 어떤 게 뒤바뀌었을까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다면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회복하라라고 하는데 내 감정이 나쁘니 안 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놈. 그죠?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가 된 걸까요? 여러분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된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감정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하심에도 얘기했듯이 창세기 14장 14절에 그 자신의 사설 용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이기긴 이겨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겼지만 그들이 어떤 조직으로 자기를 다시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떨까요?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겼지만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정확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또 심지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실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의 감정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오늘은 그 무엇으로부터 다 떠나고 분리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그 우선순위가 더욱더 명확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는 꼭 해결하고 가죠. 저희가. 그 우선순위. 딱 덮자마자 또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지금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삭 안 바쳐도 될 것 같고 이삭 놓치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하루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뒤바뀐 우선순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종교적 혼합주의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며 하나님 분리시키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 공동체 특별히 각자 개인 모든 성도님들 제 자신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모든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하나님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까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달음이 올 때 느껴지는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세워놓은 내 욕망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 욕망이 또 내 바램이 내가 세워놓은 비전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섬기고 있는 대상이 뭔가 모호했지만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공동체가 더욱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가정이 순결해지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더욱더 순결해지기 위하여, 또 하나님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더욱더 순결해지기 위해 부르십니다. 안다. 그러나 더욱더 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철저하게 안에 분리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정확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프로세스가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작동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호했던 그 경계선들이 하나님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 선이 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섬기고 원하고 바라고 있었는지 하나님 오늘 작동되는 이 프로세스 속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부터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욕망이든 바람이든 그것이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정확하게 분리를 선언하고 그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돌아오라고 요청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복음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누리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